요한계시록 1장 8절, 다 같이 8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 하나 더 뒤에 있을 것 같은데, 금방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게, 17절, 그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늘은 여기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근데 이 오메가 이 오메가 옛날에 그 오메가 시계 있었거든요. 시계의 어떤 그 명칭 중에 오메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라는 요 기호가 그 우리가 알파벳에서 제일 끝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어떤 라틴어죠, 아마. 이렇게 생긴 거죠. 오메가. 알파. 그게 알파라고 오메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오메가다. 그죠? 그래서, 이 오메가라는 요 기호가, 이 역사를, 시대나 역사를 잘 담을 수 있는 기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오메가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봐요. 이렇게, 나는 오메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걸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아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한 첫사람이죠. 근데 요즘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해봐요. 아브라함.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서 14대, 14대를 지나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 그죠? 다윗.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그죠? 다윗에서 요 바벨론 포로로 가기까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42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죠. 여기 2000년, 여기 2000년이에요. 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여기 2000년, 이건 얼마예요? 2000년, 이렇게 2000년. 요거 맞춘다고 혼났네. 이렇게가 지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마지막 쪽에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근데 여기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큰 제국들, 큰 나라들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애국, 그죠? 애국. 이 이스라엘 주변의 큰 나라들을 애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기억나요? 좀 큰 나라 중에 아수르. 그죠? 아수르. 이 아수르 시대가 지나가지고, 바벨론이 일어나죠. 바벨론 시대가, 그 다음에 이제 메대와 바사인데, 그냥 바사만 씁시다.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헬라. 이 헬라. 그리스죠.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가 로마죠.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애굽도 나오고 야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신약의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 중에서 이 대표가 되는 왕을 하나씩 이름을 좀, 이 애굽의 대표되는 왕 이름이 뭐예요? 바로. 이 바로는 뭐 이름은 아니지만, 그죠? 네로는 어디예요? 로마. 이 네로는 어디죠? 이 바로라 그러죠. 바로.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의 왕 중에 사네립, 그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사네립, 이 아수르 왕이에요. 바벨론 왕 중에서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우리가 이런 건 좀 외워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이 지금 같은 이란인데, 이 이란 이쪽에 있는 이란, 이라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위대한 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이 초대 왕이, 건국 왕이 고레스에 그랬어. 우리가 처음에 이 이름 외우기가 어려워가지고 고레 심줄이 생각했어요. 고레스. 네? 입에 좀 붙여놔도 괜찮아요, 그죠? 고레스. 그 다음에 이 로마 시대에 여러분 누가복음 위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모두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호적명을 내리는 로마 황제 이름이 아구스도. 아구스도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구찜. 우리나라는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음식 이름으로 다 바꿔놓거든요. 아구스도. 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 헬라. 헬라가 그리스인데, 이 헬라의 대표적인 왕이 알렉산더예요.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이 알렉산더. 이제 됐죠? 네. 네, 이렇게 하면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또 예수님 시대까지 굵직굵직한 이 어떤 제국을 그 당시에 이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그런 어떤 나라들이에요. 자, 제가 이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이사야서가, 이 고레서 있잖아요, 고레서. 이 고레서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우리가 지난 김천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가 지금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이게? 바빌론 아닐까요? 바벨론 여기 이사야 안 날까요? 예? 여기 바벨론으로 이사 갔으니까. 아니죠. 아닌데. 이사 가기 전이니까. 저기, 요 시대. 여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편지를 보냈어요. 이사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 이사야죠. 그래 이사야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이 사네립이 물러가요. 이 이사야 시대죠. 이게 지금 이 아수르 요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시대인데, 이 이사야 45장에 이게 지금 시대는 아수르 시대예요. 히스기야 시대인데, 이 아수르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선지자를 그러죠. 이 선지자, 미리 안다. 선지자라고 그러고,
미리 본다 그래가지고 뭐라 해요? 견자. 미리 보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예언자. 미리 말을 한다 그래서 예언자. 그죠? 영어로 prophet. 미리 말하는 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도 보여주시고, 그죠? 이사야 때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이 망할 것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5장 중 가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 고레서가 하나님이 이 고레서를 들어서 바벨론도 망하게 하고 이 고레서하고 메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을 끝내버려요. 하여튼 거기 다니엘서 6장이에요. 5장. 그래서 이 고레서에서 하나님이 이 고레서를 들어가지고 뭘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고레서 원년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고레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게 하죠. 그러다가 지금 이사야 45장인데 지금 이 시대인데 이사야 45장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시대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고레서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지명이라는 게 너 이렇게 안 부르고 고레서 이렇게 이름을 직접 지시하신 거죠. 이 고레서라는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이 고레서가 내 목자다. 이 고레서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게 우리가 이런 걸 역사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런 역사를 뭐라고 해요? 예? 무슨 역사를 해요? 우리가 보통 서양 역사를 해요. 우리가 동양 역사나 뭐 중국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동양에 살아가지고 이 서양 역사에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만 알면 이게 이 서양 역사의 지금 큰 주거리니까 이렇게 서양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 이거를 우리가 역사를 서양 역사냐 동양 역사인데 이 역사적인 사실 지금 이 땅의 역사라는 건 이 세상의 어떤 이 사람들의 흐름이죠. 그 시대를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기록해 놓은 게 역사인데 이 역사가 이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할 거다, 뭐 고레서가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헬라 제국이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입에서 아까 이게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오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오메가다 이러시는데 이 역사는 여러분 역사를 지금 뭐 우리가 이제 2015년까지 와 있는데 역사를 할 때 뒤로 돌려봐봐요. 역사를 시계를 뒤로 쭉 돌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역사가 이렇게 다 들어가면 뭐가 남아요? 여기 한 사람 이 아담 시대에 창세기에 아담 한 사람 여기 역사죠.
요 아담 한 사람 있을 때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게 역사예요.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뭐 쫓겨나고 뭐 이렇게 뱀 만나고 뭐 이런 게 이 우리의 역사죠.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전쟁도 생기고 무슨 막 이런 역사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흘러갔는데 하여튼 이 역사는 거꾸로 이렇게 해보면 한 사람에게로 들어오고 결국은 하나님 속으로 이 하나님 안으로 이 역사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이 히스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입으로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내시면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 이 복음하고 역사가 굉장히 비슷한데,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말씀하신 거죠.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놓은 걸 복음이라고 하고, 역사는 뭐예요? 역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죠. 역사가. 그래서 역사하고 복음이 비슷하죠. 현재 시간처럼 굉장히 멀찍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거의 역사예요, 지금.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처음에는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아담 부족 국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라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많아지니까 잡혀먹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하고 역사가 지금 먼 사촌이 아니다. 지금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인데, 둘 다 공통점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해 놨다. 둘 다. 복음도 그렇고 이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45장 뒷부분으로 한번, 이사야서 45장에 가면 고레스가 나오죠. 참 신기한 게,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이에요. 지금 이때가. 이 바벨론까지 70년 포로 생활, 여기서 한 80년 전 해가지고, 고레스가 오기 전에 150년 전의 사람인데,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이야기를 하세요. 이 바사, 페르시아의 이 왕, 이 고레스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기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그 뒤에,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러죠? 장래일을. 그 다음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해봐라 좀. 응? 예전에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한 자가 누가 있더냐. 지금 고레스 이야기인데 내가 고레스 150년 전에 고레스가 이 땅에 나타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150년 전에 150년 뒤에 나타날 지금 고레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사 페르시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들 한번 너끼리 한번 서로 의논을 해봐라. 어떤 신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누가 있냐. 일이 되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가 누가 있냐. 나 외에 누가 있냐. 그런 말이죠. 자, 이 15장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10절에 보면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게 아직 이루지도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옛적에 미리 보이고 그죠? 이러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다 이 바벨론에 관한 이 예언들인데 48장에 한번 봐봐요. 4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구하였고 장례사라는 건 뭡니까? 사람 죽었을 때 그런 게 아니죠. 예, 장차 앞으로도 미래 이야기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자, 이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못이라. 자, 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가 버린 또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린 이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맞는 이야기를 해도 그쪽으로 마음이 잘 안 끌려가요. 이게 그쪽으로 호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마귀가 뭐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확 잘 끌려가고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완악하다. 이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잘 아멘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을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악히 되버린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전부 거짓말처럼 듣는 거라 일단.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입장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믿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려고 하니까 뭔가 확실해야 돼 지금. 뭔가를 좀 막 획기적인 방법으로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줘야 이 인간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야 돼. 빼도 박도 못하도록 뭔가 확실하게 해줘야 이게 믿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5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미리 안 보여주고 미리 이야기 안 하고 성사시키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지가 믿는 신이 있어요. 바알이나 뭐 있죠. 내 새긴 신상이나 이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거야.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이렇게 미리 이야기 안 하면 미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 봐라 내가 이렇게 고래서 이야기했다. 150년에 이야기했다. 고래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래 놓고 이제 고래서 짠 이렇게 해줘야 미리 이야기해주고 그대로 해줘야 인간들이 못 빠져나가지. 그 당시에 뭐 그냥 하루 이틀 전에 이야기하면 그건 뭐 하나님이 한 게 아니죠. 내가 믿는 우리 신이 우리 신이 다 한다고 하면서 이 인간들이 다 빠져나가버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완악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기를 완악한 믿기를 완악한 인간에게 위해서 미리 이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에 150년 전부터 꼼짝 못하도록 이름까지 써가지고
고래에서 나타난다. 내가 이야기했다, 분명히. 그래서 딱 써놓는 거야, 이게. 이름까지 딱 써놓고, 또 대충 이야기하면 동맹이인이 아닐까요? 이럴까봐. 그래가지고 이 고래에서 바벨론 망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45장부터 해가지고 잘 써놓고 또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또 빠져나가거든. 그래가지고 그 뒤에 또 예레미야 또 하나 붙여가지고 예레미야 또 불러가지고 리더 이야기를 미리 해놔라. 그래가지고 또 예레미야에 가면 예레미야 50장부터 예레미야 50장, 51장, 52장 이 바벨론 망하는 이야기를 막 또 구구절절히 몇 장을 또 막 이야기해놔요. 그래가지고 다 써가지고 책을 다 해가지고 딱 본. 왜? 인간들 헛소리 못하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똑같은 역사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무슨 이 한 사건에 이거 뭐 이사야 나오지, 예레미야 나오지, 나중에 뭐 에스라스도 관련되지, 뭐 학교에서 막 성경에 막 이 선지자들이 완전 막 떼거리로 공격해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왜? 못 빠져나가더라고. 조금 첨주면 아닐까요? 왜냐면 그 속에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속에 이 마귀씨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안 믿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지금 통 잡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 하면 알겠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 확실하게 해야 아이고 할 수 없네. 알겠어요? 깨우 항복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도 안 믿어요. 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이게 성경은 알면 알수록 이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안 믿을 수가 없도록 확실히 사실이라는 걸 막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 다니엘서는 또 요 시대 바벨론부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다니엘서는 여기 바벨론 너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요 시대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이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 뒤에 시대를 쭉 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쭉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시대를 다 지나와가지고 여기 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 한 권 안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고 이사야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이루어진 것을 역사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 잠깐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이 11장 같은 건 굉장히 재미없는 성경이었는데 왜냐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다니엘서 11장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는 4가지 꿈이 나와요. 4가지 꿈. 2장에 너부갓네살이 꿈, 머리는 뭐 가슴은 뭐 이러면서 그 신상의 꿈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인가 7장에도 하나 나오고 이렇게 뭐 9장, 11장 해가지고 이 4가지 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4가지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4가지가 똑같은 한 가지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이요, 가슴은 바사요, 엉덩이는 헬라요, 다리는 로마요. 이렇게 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뭐 수양이 어떻고 수염소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고 뭐 곰이 어떻고 이게 좀 표현이 다르지만 다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요 바벨론 그 이후의 시대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쭉 보여줬는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다 지나왔으니까 하나하나 이 성경하고 역사를 이렇게 맞춰보는데 이제 재밌는 게
아까 이 알렉산드가 11장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이게 알렉산더예요. 이 사람이 헬라국의 사람인데, 이 헬라가 그리스예요. 근데 이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전 세계를 잡아먹다가 갑자기 일찍 죽죠. 33살에 죽으면서 네 나라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 뒤에 보면 천하 사방으로 나뉘어질 것이요. 여기 한 능력 있는 왕이 알렉산더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와가지고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앞에 있는 왕. 아구스도 앞에 있는 로마 왕이 이름이 줄리어스예요. 줄리어스. 이 사람이 이게 유명한 역사의 이 이름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줄리어스가 17절에 보면 여자의 딸, 요 여자의 딸이 이 여자가 클레오파트라예요. 이게 둘이가 결혼하는데, 결혼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돌아오는데, 이 18절에 보면 한 대장이 자기 친구인데 죽여버려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는 돌아가서 자살하고, 그 시대가 이제 이 다음 아우구스도 시대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절에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 이 토색하는 자가 세금을 잘 걷어들여서 정치를 잘한 로마 황제가 아까 인두세를 개발하고 머리 하나별로 돈 내라 해가지고 그래 인두세를 개발한 아구스도 그 덕분에 이제 이 마리아하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죠. 그게 이제 이 아구스도고, 21장에 나오는 그 위를 이을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라. 여기 이 비천한 사람, 요 사람을 이어서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디베리오. 누가복음 뒤에 보면 디베리오 15년에 뭐 이래가지고 나와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영을 내려준 본디오 빌라도의 그걸 전화받고 내 죽이라고 허락 떨어지게 해준, 그게 이제 이 디베리오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이 디베리오. 이 사람이 여기 비천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마 예수님 시대에 여기까지 이 다니엘서 안에 기록이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역사라는 게, 역사하고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가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역사가 성경이구나. 지금 이 성경하고 역사가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특히 성경은 이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이 오래된 역사의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이 역사서 중에서 성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고조선은 2000년 전인데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글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고려시대 삼국유산가 해가지고 그때 고조선에 이런 게 있었을 거라 하면서 쓰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 기록이 있었던 게 아니고 고려시대에서 고조선을 대충 보고 이제 뭘 한 것이라서 기록들이 약해요. 근데 성경은 2000년, 여기까지가 벌써 2000년이죠.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해가지고 이 인류의 역사를 이름도 구체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인류학자라든지 고고학자라든지 무슨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은 절대 필요한 그런 자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과 이 역사가 특징이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놓고 누가 이렇게 했을까?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 내 말 틀리나 안 틀리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렇게 이 어떤 성경의 흐름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1장을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 1장에 이걸 종합해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스 내가 뭐라 했어요? 히스기야 맞보다 같은 히시니까 뭐 히브리스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날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선지자들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선지자들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은 대부분이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들로 말씀하신 건 예수님을 통해서도 뭐 예언이 있죠. 장차 될 일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생방송이 많죠. 지금 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바로 실황 중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장차 될 일들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제가 이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오메가다. 이 오메가라는 게 이 오메가의 이 표가 시간을 잘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메가 시계라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오메가 그 3는 또 왜 그 오메가를 붙였는지 아마 그거는 오래 산다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오메가자를 붙인 이유가 그거 먹으면 오래 산다. 왜냐면 이 시간이 들어있는 그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오메가다. 이 전체가 하나님이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시대도 계셨고 아브라함 시대도 계셨고 또 모세 시대도 계셨고 이사야 시대도 계셨고 다니엘 시대도 다니엘의 하나님이시고 고레스의 하나님이셨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고 지금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자 사람은 잠생이에요. 잠생이. 내가 지은 말인데 잠깐 살다 간다 그래가지고 잠생이라고 지었는데 뭐 여타만큼 살죠. 이렇게 살다 가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때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아담 때 계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때도 계시고 이 시간대 전체 그러니까 모든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죠. 이 사람과 다른 걸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요 시대에 요 100년 딱 요 안에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는 거죠. 좀 감이 잡혀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는 오메가다. 그냥 이 오메가라는 여러분 이 오메가는 내가 한번 이거는 내가 만들어 본 건데 이 알파가 이 무한대 영원이라는 걸 이렇게 봐요. 이거만 딱 빼면 알파인데 이게 무한한 영원이라면 이 시간대는 이 한 토막 딱 잘라가지고 요걸 이렇게 펼친 거예요. 요걸 창조하죠. 여기 한 토막을 딱 잘라서 이렇게 세상을 펼친 건데 이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이게.
이 한 토막을, 영혼의 한 토막을 잘라서 세상을 만든 건데, 이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로 나는 오메가다. 이 오메가다. 이 말을 풀이를 해보면 모든 시대에 동시에 난 다 존재해.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는 뭐 이 시대에 뭐 이런 사람이 뭐 있었는지 뭐 모르잖아요. 기록이 있으니까 아는데, 하나님은 이 오메가 전체가 그냥 하나님이시에요. 그냥 다 보세요. 한꺼번에 동시에 이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시대 전체 하나님은 그냥 원체 크셔가지고, 원체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보여요.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아담이 과거죠. 아브라함 과거 다 과거인데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없어요. 그냥 그분에게는 아담이나 이 시대는 그냥 한눈에 다 보이시니까 그분에게는 그냥 한 현재예요. 그냥 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뭐 전능하신 분이다 뭐 이런 표현할 수 있지만, 시간을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에 관련해서 시간을 넣어보면 우리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인간의 최고의 약점은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하룻밤을 잤는데 밤에 모기가 윙윙윙윙윙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냥 위에는 이 목이 없는데 이게 목이에서 그래가지고 밤에 막 자다가 나가지고 이 모기를 막 잡고 자자마자 싶은데 또 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막 제가 그 다음날 집에 나가지고 모기의 수명을 체크해봤어요. 딱 보니까 일주일 살더라고요. 쑥놈은 일주일, 암놈은 한 달. 또 그것도 암놈이 오래돼. 딱 보니까 일주일만 요 속에 딱 가둬놓으면 좋겠더라고요. 쑥놈은. 이 시간이죠, 시간. 시간만 조금 딱 일주일만 딱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 모기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이 최고의 약점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딱 지나면 날아가고요.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그 강점이 하나님 시간이 무한정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시간적으로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뭐 줘요? 예수 믿으면 영생 줄게.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 우리는 없는 게 시간인데. 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이 시대에서 꼭 챙겨야 할 게 돈보다도 더 챙겨야 될 게 있는 뭐냐면 시간과 자유. 이것만 내 것이래요. 돈은 이게 종이가 돼요. 이 역사상으로 모든 종이돈은 결국은 재료가 돼버려요. 종이돈이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종이돈은 다 재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돈은 다 없어져요, 가치가.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내 남은 시간, 내 자유. 그래서 내 자유와 시간을 종이돈에 바꾸면 안 돼요. 다 바꾸면 안 돼요. 그냥 밥 먹을 정도만 바꾸고. 아시죠? 진짜. 그게 이 시대의 지혜인데, 내 시간 다 바꾸면, 종이돈으로 바꾸면 종이돈이 가치가 다 날아가면 인생이 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준다고 일을 너무 열심히 안 해요. 유대인들은 요 비율을 계산할 줄 알아요. 내 시간 얼마를 줘서 내 시간과 돈을 얼마 비율로 바꿀 것이냐. 1대1로 바꿀 것이냐. 저는 이틀하고 5일은 놀잖아요. 5일은 놀고 이틀 이렇게. 이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저보다 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늘 노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은요. 왜냐하면 이 시간, 인간에게 시간은 이게 목숨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은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물론 그렇죠. 예, 쓸데없이 진짜 그렇지만 일단은 확보해야 돼요. 자유 시간을. 그래서 이거 하면 조금 덜 먹고 시간 덜 팔아먹는 게 좋아요. 조금 덜 팔고 이렇게 자유 시간 가지면서
여기도 놀러 오시고 또 뭐 필요한 외국도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시간을 그게 내 시간인데 근데 그래서 뭐 삼성에 갔어요. 밤 11시까지 11시 퇴근한대. 네? 자기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간은 완전 삼성 노예잖아요. 노예. 자기 시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시간 있겠어요? 집에 와서 또 숙제해야 돼요. 정신이 완전 곧다가 노예. 자기 시간이나 자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최고의 약점이 시간이에요. 인간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이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시간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메가다 하면